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6절로 27절까지의 단락입니다. 다윗과 우리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쁜 일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신이 지은 죄를 합리화하는 일, 또는 이제 은폐하려고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되게 이게 앞서서 지은 죄보다도 더 중하고 더 나쁜, 질적으로 더 나쁜 죄를 짓게 돼요. 다윗이 왕으로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야 하는 자신의 본분을 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게으름을 부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정욕에 이끌려가지고 결혼한 여자, 다시 말해서 자신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을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했다며 사람을 보내자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더 중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자 그 여자의 임신이 남편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꾸몄는데, 이게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사고를 위장해서 남편을 살해한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이 한순간에 살인자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처럼 더욱 타락해가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11장 6절로부터 27절 단락인 것입니다. 이 단락은 우리가 더 작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죄를 은폐하려 드는 6절로부터 13절까지, 두 번째는 다윗이 우리아를 살해하는 14절로부터 25절이고, 세 번째는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는 26, 27절입니다. 이하에서 이제 차례로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의 6절로부터 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보와 군사의 안보와 싸움의 어떤 것을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밧세바로부터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 이거 매우 당혹스러웠어요. 이제 자신이 지은 부끄러운 죄가 밧세바의 임신으로 인해서 이제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두려워했어요, 다윗이 굉장히. 다윗이 굉장히 민첩하고 명석한 두뇌를 지닌 아주 특유의 민첩함이 있어요. 다윗은 보면, 우리가 여태껏 살펴본 거에 보면, 그러니까 자기의 굉장히 뛰어난 장점이고 재능인데, 이걸 발휘해가지고 최대한 신속하게 자신의 죄를 감추고자 했어요. 이게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의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게 바른 방향으로 갈 때는 뛰어난 장점이고 굉장한 재능이 공동체에 기여하는데, 이걸 자신의 탐욕, 죄를 하고 연결가 되면 이게 이제 아주 치명적으로 단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잔머리 굴리는데 아주 뛰어나게 되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시간을 갖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깊이 묵상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워낙 머리가 잘 돌아가고 민첩하고 명석하니까 그거를 자기 머리 굴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단 말이에요. 먼저. 응? 이게 이제 문제가 오히려 단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명석한 두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엄청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뻐하십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악행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 아유,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다윗의 계획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이제 선심 쓰는 척 하면서 포상 휴가죠. 요새 말로 하면 집으로 보내가지고서 이제 밧세바와 잠자리를 갖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이제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꾸미는 거죠. 이게 산모의 신체적 상황에 따라 때로는 조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차이가 난다 그래도 이렇게 그걸 자기의 그 죄를 감추는데 이 좋은 아주 그 방법이었죠. 최대한 하여간 이런 산모의 신체적 상황에 따라 조산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경험적인 그런 것들을 이용하려는 잔머리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모든 계획이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많잖아요. 다윗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아가 워낙 충직하고 우리아가 워낙 우직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문학적 기법이 있는데 오늘 그런 말씀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우리아는 햇사람이라고 나와요. 이방인이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 이런 뜻이에요. 이거 대단한 이름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 그러니까 그는 여호와의 종교로 개종한 신실한 이방인이에요. 다윗은 처음부터 출신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했던 겁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오픈 마인드에 열려 있는 거죠. 혈통이나 민족의 편견에 고집 그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아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뿌리를 내린 거예요. 나름대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융화된 이방인이라 이 말이에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이 되는 일, 이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출애굽 당시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을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여기 잡족이라고 나오죠.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그 노예로 잡혀온, 전쟁에 패해서 노예로 잡혀온 그 온 세상의 모든 민족, 인종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믿는 거죠. 이집트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 신들이 이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다 그래갖고선 이게 편안히 그 땅에서 사는 것을 떠나서 참신을 따라서 자기의 편안함을 버리고, 그런 사람들 잡족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았죠. 우리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여호수아의 그 정복, 사사시대에 다 이런 것들 있었던 걸로 알기 때문에 햇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우리아가 또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용장 30명 목록에 올라갈 정도로 대단히 용맹스러운 군인인 것을 사무엘하 23장 39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 다윗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던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그의 생명을 빼앗았어요. 다윗을 향한 우리아의 충성, 그 다음에 다윗의 흉악함, 이게 큰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이방인인 우리아만 또 못한 거예요. 성경은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에서 우리아가 햇사람이라는 사실을 7차례나 강조하고 있어요. 햇사람이라고 한 번 나오면 되는데 세상에 11장 3절, 6절, 17절, 21절, 24절, 12장의 9절과 10절.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이렇게 7번 완전수 이렇게 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 내가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교인이라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만도 못한 인성과 인품과 도덕 윤리 수준이
그만 또 못한 건 아니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응?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세상 사람만큼도 마음이 온유하고 그 다음에 남을 향한 자비와 긍휼이 없는 거 아니냐. 응? 세상 사람만 또 못하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윗은 전쟁 중인 우리아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암몬과의 전쟁 상황에 대해서 이제 소식을 물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요압, 군사들, 전쟁에 대해서 물었는데 3차례나 샬롬, 평안이라는 낱말을 사용합니다. 이 순간에 다윗의 마음에만 샬롬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번민과 고뇌와 갈등이 그냥 요동치는 거죠. 그 위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 그게 아니니까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그냥. 첫째 딸락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 이제 우리가 보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로 결심한 이후에는 샬롬에 반대되는 죽음이 우리아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기로 계획하면서 입으로는 우리아에게 샬롬 이렇게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사실. 참으로 가증스러운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게 입으로 우유, 기름 그렇게 입술에 기름 바르고 침도 안 바른 것처럼 막 매끄러지게 넘쳐나오는 말, 속으로는 등 뒤 심장을 찌를 칼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사랑하셨다는 게 이게 놀라울 뿐이에요. 대화를 마친 다윗은 우리아에게 집으로 가서 쉬라고 말합니다. 다윗은요 아주 대담하게 노골적으로 우리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아내와 부부관계를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발을 씻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발은 성기를 의미하는 왕곡어법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서 가서 아내하고 부부관계를 가지라는 말이에요. 다윗은 우리아를 위해 진수성찬을 하사품으로 내리는 호의도 베푼 것입니다. 이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이 하사품으로 내려준 음식, 술, 그거 아내하고 같이 먹으면서 가서 아내하고 함께 누웠을 거예요. 근데 우리아는 달랐어요. 그는 집에 가지 않았고 그의 주, 즉 다윗의 모든 종들과 함께 잤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종 우리아에 충성하고 우리아의 주인 다윗의 배신을 강하게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죄를 아주 철저하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에게 죽기까지 충성하는 종의 신임을 배반하는 주인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하에서 사무엘하 11장 10절로 13절 단락을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동안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우리아만은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아에게 술을 먹여도 보았지만 실패했어요. 술 취한 우리아가 정신이 멀쩡한 다윗보다도 더 경건한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가 전쟁터로 떠나기 전날 밤까지 그에게 술을 먹여서 집으로 어떻게든지 내려보내서 밧세바하고 잠자리를 갖게 만들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혹시나 해서 그랬는데 역시나였어요. 그만큼 우리아가 충직했던 겁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문학적 기법이 이제 깊은 게 있는 건데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아의 충직함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우리아가 이 추잡한 사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역겹고 더러워서 그렇게 하지 아니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궁 옥상 자기 집에서 목욕하던 밧세바를 볼 수 있었다는 것, 이거는 우리아의 집이 다윗의 궁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우리아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갈 수 있는 매우 가까운 거리였지만 우리아는 끝까지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가지 않고 전쟁터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거듭해서 우리아에게 집으로 내려가라고 했지만 도대체 우리아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내려가다 이 말이 8절에서 10절 사이에 4차례나 사용되고 있어요. 다윗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아를 내려보낸 거예요. 근데 우리아는 어떤 일에도 내려가지
않았어요. 성경은 다윗이 권력 남용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울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보세요. 자신이 사울의 권력 남용의 피해자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배운 게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피해자였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왕으로 세운 다윗 자기한테 하나님의 왕으로 세운 사울이 백성을 돌보고 배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권력을 자신이 돌봐야 할 다윗, 백성, 부하, 사위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권력 남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왕이 된 자기가 자신의 충직한 부하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 정도입니다. 이게. 시어머니, 악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또 악독한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로 나오는 거예요. 참 인간이 참 웃기는 거예요. 진짜. 우리 잘 살펴봐야 돼요. 욕하면서 우리도 또 혹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거 잘 살펴야 돼요. 세상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러면서 나도 어느새 그런 모습에 물들어 있는 건 아닌지를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다윗과 우리아를 비교하면서 다윗의 부족함을 비난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아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선택받은 선민, 율법을 가진 자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다윗 누구예요? 율법을 가진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선민의 왕이에요. 대표예요.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행실은 율법이 없는 자, 즉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부하, 그것도 충성을 다하는, 목숨을 바쳐 생명을 바치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아는 다윗을 위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섬기는 군인의 아내, 그걸 가로챈 거예요. 다윗과 우리아를 비교하면 안타깝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의의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어요. 마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이 된 사람들 중에 장로라는 사실이 부끄러울 정도로 돈과 권력의 탐욕을 드러내면서 부패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역자들 중에도 그런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보다 더 돈과 권력을, 우리보다 더 돈과 권력을 추구한다고 그렇게 비난받는 사람도 적지 않단 말이에요.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고도의 물질적 성장을 이뤄내면서 이로 인한 부작용이 참 큽니다. 그 한마디로 표현하면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여기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세상의 이런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된 겁니다. 제가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 공동체 역시 믿음보다 돈이 기준이 되는 풍조에 젖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해서, 아니 그런 것을 그러다 못해서 더 나빠져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형편까지 이루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아무리 술을 먹여도 우리아가 끝까지 집으로 내려가지 않자 다윗이 이제 많은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아와 술자리를 함께 하면서도 다윗은 계속하여 머리를 굴려서 꾀를 부리는데 이게 통하지 않는 겁니다. 후방에서 도저히 자신의 죄를 덮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다윗은 전쟁을 핑계로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미 지은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계획한 거예요. 죄라는 게 이런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잘라야 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초전박살로. 죄를 지으면 즉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지은 죄를 합리화하거나 은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더 중한, 더 악질적인 죄를 짓기 마련이라 이 말이에요. 회개는 하나님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또 잘 알아야 돼요. 죄를 지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할 수 있는 한 원상 회복을 도모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 문제를 극복하는 최선책인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도록 무지하게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벌어진 죄의 원상 회복, 회개. 안타깝게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왕이라는 체면 때문에 있을까요? 왕 체면. 여러분, 죄인에게 체면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어요? 다 망가졌고 다 끝난 건데 구원받는 그 길이, 그 다음에 죄로 인한 끔찍한 그 결과, 그거 벗어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자기 자식이가 살아있어서 체면, 위신 이런 거 그거 차리니까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불안하는 거죠.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와 함께 보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다윗은 요압에게 우리아를 최전방에 투입해서 적절한 기회에 그를 죽이라고 했어요. 편지를 받아본 요압, 다윗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전투를 빙자해서 우리아를 살해하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이 음모 남몰래 실천하고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 없어요. 왜? 다윗의 말이라면 무조건 실행에 옮기는 요압이 있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압, 다윗의 그 음모, 그 편지 금방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얼마나 정말 징그러운 거예요. 우리아를 죽이라는 운명을 꾸민 편지를 다름 아닌 우리아에게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악질이죠. 우리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사형 집행장을 가지고 사형장으로 향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비, 그 헤세드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했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하면서 이렇게까지 가증해질 수가 있을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면 이렇게 되고 말하는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그 천사와 악마 동일 인물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더라도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면 이렇게 사탄 같은 이런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인간으로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처음부터 짓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죄를 보거든 미친 개를 보고 피하는 것처럼 도망치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단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친 개에 물리면 큰일 나잖아요. 망하는 겁니다. 광견병 걸리고. 다윗이 요압에게 지시한 계략은 간단한 겁니다. 우리아를 제일 위험한 곳에 투입하고 기회를 봐서 그를 포함한 전투 부대를 내보냈다가 우리아만 남기고 싹 뒤로 빠지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그렇게 되면 우리아가 전투를 하다가 적의 칼에 죽은 것으로 위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잔머리 굴리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충성된 맹견 요압, 다윗이 시키는 대로 맹목적으로 충성을 다하며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몇 명의 군사가 더 희생되었습니다. 우리아만 죽으면 사람들이 아니 하고 의아해할 수 있잖아요. 이걸 철저하게 위장하는 거예요. 잔머리를 더 굴리는 이 악한 인간들은 무고한 몇 명의 군사를 더 희생시킨 거예요. 죄를 더 짓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아랫사람을 돌보고 필요한 경우에 그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는 게 이게 지도자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더군다나 기독교에서는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선한 목자가 어떻다고 그래요? 목숨을 내놓는 선한 목자상을 얘기했는데
다윗과 요압은 어느 사이에 자신의 탐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자기 부하들을 아무 때나 희생시키는 세상의 악한 부류의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죄는 더 후회하면 할수록 더 큰 죄를 불러오는 겁니다. 사무엘하 11장 18절로 25절 단락의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요압은 우리아의 죽음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다윗의 심리를 철저하게 예측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에 대한 답을 전령의 입술에 넣어 주어서 보낸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화를 내면 이러이러하라고. 이게 오랫동안 다윗의 곁에 있다 보니까 이제 왕의 마음을 다 읽게 된 겁니다. 이게. 그는 왕이 왜 우리아를 죽이려 하는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요압은 우리아를 죽이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잘 알면서 다윗이 원하는 대로 그를 죽인 거예요. 왕이 우리아를 죽이려 하는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요압만 알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앞에서 그런 말도 했죠. 우리아가 더럽고 치사하고 쳐다보기도 싫어서 근데 할 수 없이 다윗의 부름에 응해서 가지만 잠자리를 밧세바하고 안 하는 게 밧세바의 그 더러움과 추함과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다 아는 겁니다. 소문이 다 돌아서 다 아는 거지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처절한 배신감 속에서 절규 속에서 우리아는 참 그 어려운 과정을 겪는 거예요. 성경의 그 문학적 기법, 간격, 갭이라는 간격에서 여러분이 잘 상상을 해보시면 이게 다 아는 소식을 그걸 우리아의 귀에만 안 들어갔겠어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이제 요압이 충신이라면 이럴 때 나서서 왕의 잘못을 지적해야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그거 파멸로 가는데 그거는 맹신이란 말이에요. 맹목적 충성이에요. 진정한 충신은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바른 길을 가도록 호소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맹견이에요. 충견이에요. 그냥. 자, 본문을 보면 우리아가 죽었다는 보고를 받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기 마련이니 이번 일로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가서 요압을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 일로 걱정하지 말라.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번 일, 우리아를 포함하여 군사들이 죽은 일입니다. 내 눈에 나쁜 악한 일로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내 눈에 나쁜 일로 보이지 않게 하라. 즉 다윗은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게 한 일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나쁜 일이니까 나쁜 일인데 나쁘게 생각이 들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다 보면 그런 일 종종 생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전 같으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다윗은. 근데 그가 이제는 자신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가 되었어요. 자신이 판단의 기준이 되었고 자신이 판단하는 자가 된 거예요. 성경이 이게 제일 큰 죄로 하는 거예요. 이게 판단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거예요. 그래서 무고한 백성의 목숨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빼앗는 왕으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칼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는 것이라는 말, 이게 말이에요. 다윗 자신의 미래예요. 이게. 다윗은 자신이 의식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더 주저리 말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죄를 감추려는 사람, 불안한 사람,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 쓸데없는 말을 갖다 더 붙이잖아요. 계속해서 말을 주저리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앞으로 남은 일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저편, 우리아를 친 칼이 훗날 자신의 자식 압살롬을 통해서 이 편, 다윗을 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반드시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첫째, 죄를 통해 느끼는 희열은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죄의 결과는 쫙 하고 오래오래 지속됩니다. 끔찍한 거예요. 처절한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온갖 만족과 희열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거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죄를 지은 후에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나도 추악하고 혹독하고 끔찍하고 처절한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껴안고 매우 달콤한 시간을 가졌을 것이지만 그 즐거움 잠깐이라 이 말이에요. 죄를 지은 후에 상황을 수습하면서 그게 마치 로맨스처럼 보였을 거고 달콤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불륜으로 그건 분명히 죄입니다. 이 죄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잠시의 쾌락에 대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살인까지 했어요. 이게 성경이 왜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을까요? 제가 짧게 한마디 드리면 성경은 이래도 죄를 짓겠는가? 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살펴볼 다윗의 인생은 앞서서 얘기했지만 저주받은 인생으로 죽을 때까지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내리막길 죽을 때까지 이 사건 이후에 성경에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둘째, 죄를 합리화하거나 숨기려는 노력, 더 많은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처음 죄, 즉 간음을 감추려다가 살인까지 하는 거예요. 처음에 회개했으면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처음에 회개했다면 왕으로 그의 체면은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스타일이 엄청나게 구겨졌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선지자 나단의 질책을 받고 더 수많은 사람 앞에서 더 심하게 체면이 구겨지게 됩니다. 처음에 회개했다면 우리아를 포함한 여러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명을 잃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 회개하지 않은 인해서 무고하게 여러 사람이 살해당하게 된 것입니다. 잘못을 깨달았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죄를 회개하고 수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우며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방책이에요. 그게 제가 또 말씀드려요. 초전박살 훈련 받고 그럴 때 그런 말 해요. 지금도 그런 말 쓸 거예요. 그리스도인 죄에 대해서 초전박살이야 돼요. 처음서부터 아예 그냥 박살을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서부터. 그리고 아예 죄에 대해서는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가지도 마는 아예 죄하고는 그냥 담벼락을 쌓아버리는 이런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죄는 순간적으로 우리를 실제적 무신론자로 만들어버려요. 실제적 무신론자라는 것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 무신론자하고 똑같이 그렇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 무신론. 실천하는 면, 프랙틱스, 실천, 실행. 여기에서는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신실한 다윗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그분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는 괴물, 이게 다윗이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26절로 27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황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울었어요? 누가 울었어요? 밧세바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슬피 운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낱말,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슬쩍 지나가시지 말고 때때로 읽을 때는, 그러니까 머리를 가지고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냥 쑥 하고 이러고 남이 그러면 그러려니 아니면 과연 그러할까? 이게 뭘까? 이런 거를 날카롭게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이런 거예요. 양파 껍질처럼. 그러니까 그거 몰라도 구원받는데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은혜를 더 누리는 가운데 놀라운 감동과 감격 속에 있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말씀을 바로 보고 그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먼 훗날 신약 성경의 마태가 예수님의 계보를 정리할 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 솔로몬을 얻은 거로 기록해요. 밧세바라고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특이한 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다른 여인들은 모두 자신의 이름을 가졌어요. 다말, 라합, 룻, 마리아. 그런데 밧세바만큼은 우리아의 아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위대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역사 앞에 그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했다는 사실만큼 바뀌지 않고 있음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밧세바가 흘린 눈물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남편을 살인한 자에게 시집갔어요. 시간이 지나자 간통을 통해 잉태되었던 아이가 태어났어요. 죄의 열매죠. 다윗은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영원히 묻히게 되었다면서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러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일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다윗의 일생이 계속하여 저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 한 번 지은 것을 인해서 일생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끔찍한 거예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는 죄인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신을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합리화하고 감추려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일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던 다윗이 어느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실까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지닐 수가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죄는 처음부터 미친 개 보듯이 그렇게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죄를 지어서 죄라고 깨닫으면 그 즉시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더 나락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고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빛이 되는 은혜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무겁고 힘든 주제, 그 믿음의 영웅 다윗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게 타락할 수 있음을 봅니다. 나 역시 내 안에 그러한 본성이 숨어 있음을 봅니다. 주여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사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아버지 나를 보호하사 죄로부터 아예 벗어나 하나님 반석,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세우시고 주여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붙드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